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중앙교회에서 하는 이 세계 선교대회 첫 번째 강사로 오게 된 것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김장환 원로 목사님은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외교부 대사들하고 아주 관계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로 있을 때 해외에서 들어오면 꼭 조찬을 내주시고 강력한 설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임지로 돌아갈 때마다 큰 힘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원래 이 한국교회나 또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오늘날 이렇게 이 중앙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김 목사님의 정말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고명진 목사님께서 소개하시지만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국장이 될 때 여기 앉아 계신 공명진 장관님께서 저를 국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제가 장관까지 올라오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뜻밖에도 여기 오니까 우리 공장관님 네 분께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권영애 장로님하고는 황장혁 장관한테 여러 가지로 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그때 참 안기부장으로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또 뜻밖의 이 자리에서 십몇 년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달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만두면서 36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에 내가 이 공직을 떠날 때 아주 기쁘게 영예롭게 떠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지난달에 아주 명예롭게 또 기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발령이 난 이렇게 다음날 중앙교회에서 열중이 왔습니다. 저보고 와서 이 세계 선교대회에 와서 좀 강사로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공직을 떠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온누리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사실 온누리교회에서 좀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더군다나 김장환 목사님이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께 제가 이 중앙교회를 정말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저는 제 공직생활 이후에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중앙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틀림없이 무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선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선교를 하는 걸 가지고 제 주제는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는 선교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14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절을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속일 것이니까 너희들은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둘째는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다. 또 마지막으로 불법이 성해서 악함이 강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볼 때 바로 이 구절의 내용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이미 세상은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사단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마 사단의 세력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너네들한테 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마지막 때 너네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나를 계속 믿을 것이냐?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현재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받습니까? 현재 세계 위기다, 경제 위기다, 난리입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미움을 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십니다. 또 두려워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나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변명들 많이 하세요. 어쩔 수 없다. 뭐 세상에 그런 거 아니냐. 아주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크리스천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비즈니스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혼적으로 움직이니까 다 비즈니스에 신경을 쓰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육체가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몸을 세상의 혼이 우리 영을 눌러서 우리의 성전을 정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은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 나가시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선교사는 나가서 사역을 하고 기도는 뒤에서 밀어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최전방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지는 반드시 사탄에 의해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6년 반 동안 주중대사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대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교제했습니다. 제가 느낄 때 너무나 정말 서글프고 답답하고 한 것은 뭐냐? 선교사들이 너무나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선교를 하러 나오신 건지 맨날 그럽니다. 중국의 문이 언제 열리니까? 문제 열리게 언제 열리겠습니까? 가서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 문을 파쇄해야 되는데 기도 힘으로 파쇄해야 되는데 맨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미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 식어집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선교사들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비자도 그렇고 돈을 송금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어디 활동을 하시는 것도 다 불법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가 되겠는가? 저는 지난 6년 반 동안에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동료를 미워하고 불법을 마음대로하고 살아가기 쉬워지면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육의 사람은 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지만은 영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반드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바람처럼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사 사명입니다. 선교사가 나가는데 주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생활 걱정하고 맨날 파송단체를 쳐다본다면 그건 파송단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위치를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걸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채워주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선교사는 절대로 어려운 임기에 나가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사망으로 사단이 뒤덮인 곳에서는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다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선교는 오직 기도, 영적인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미움과 모함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현재 경제위기가 났습니다. 회의도 하고 많이 별의별 대책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물론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지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평택 갔다 수원 갔다 인천 갔다 언제 부산을 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전부 혼으로 하시는 거예요. 혼으로 하니까 사역에 전부 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응답받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혼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혼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가 안 돼서 미약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막힙니까? 영으로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하지가 않으면은 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역만 하면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선교를 나가시면은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단의 세력을 물치는 그런 강력한 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반 동안 중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1949년 우리 정부 수립 후에 60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견한 직업 외교관으로서 파견된 대사로서 최장수 대사입니다. 저는 대사로 있으면서 3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대통령한테 아부를 하고 어느 누굴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그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중대사를 6년 반 하는데 국회의원이 몇십 명이 달라붙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6년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답합니다. 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번도 제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나라의 대사였지만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로 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나를 보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저를 못 보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제가 65년에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꿈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교관이 되고 두 번째는 한중수교를 내가 하고 그 2가지의 꿈을 갖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73년에 외교부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중수교를 제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92년 1월에 제가 중국에 부임해서 6개월 동안 한중수교 교섭을 해서 제가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 공동회장께서 저를 아주국장으로 발탁을 하셨습니다. 95년 1월에 제가 다니던 북경의 21세기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인사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세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교관이 되는 거고, 하나는 한중수교를 하는 거고, 마지막 소원은 주중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주중대사를 만들어서 저를 보내셔서 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10년 후에 와서 여러분께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저 사람 지교 외교관이 자기가 어떻게 주중대사 하겠다고 300명 교회 앞에서 함부로 얘기를 할까?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중대사가 됐습니다. 저는 시켜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주중대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주중대사를 그렇게 시시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에 남는 주중대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사가 돼서 갔을 때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저를 도와주던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중보기도하고 가겠습니다. 10년 동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2주일 눈물로 기도하면 한 명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데 기분이 좋으시면 일주일에 2명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95년에 23명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제가 10년이 아니고 6년 10개월 만에 주중대사가 됐습니다. 그때 제 명단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사로. 제가 작년에 떠나올 때 그 명단이 82명이었습니다. 그 명단 중에 지금 오늘 현재 장관이 5명이고 차관이 20몇 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장관이든 차관이든 저의 중보기도를 5,000번, 10,000번씩 받고 난다면요, 그 사람들이 저 기도에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5,000번, 10,000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저 직원들이 대사님 이거 안 된답니다. 담당자가 누구래? 어느 차관입니다. 가서 이거 김하중 대사가 꼭 원한다고 얘기만 해.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리고 저는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돌아옵니다. 이거 좀 해달라고. 안 된다. 그 차관한테 이거 한국 최소 요청했습니다. 안 돼. 이거 김하중 대사가 꼭 원한답니다. 그럼 진작 얘기 좀 해줘.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능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있으면서 놀라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2002년 말에 어느 예언하시는 분이 중국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한테 다 물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대답을 해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 묻지 말고 아주 작은 만 문제도 다 물어라.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저도 모르죠. 예언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03년 초부터 성령님께서 저한테 대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오늘 아침도 어제도 저녁도 그렇고, 제가 질문할 거를 10가지, 20가지를 다 적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해.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가. 이렇게 됩니까? 하지 마. 저는 어느 하나도 지금까지 성령님의 지시에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하고 35년을 같이 살지만은 제가 나 이거 할 거예요. 하세요. 이거 할 거예요. 하세요. 저 할 거예요. 하지 마. 딱 끝입니다. 왜냐? 제가 기도하고 얘기한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만 판공청의 장관입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15년간의 교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갔을 때 중국 외교부의 차관이다. 왕이 차관인데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아주 잘생긴 미남입니다.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중국 정부에 경축사절로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2004년에 그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암이 너무 심각해서 생존 확률이 3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일 중요한 차관이니까 또 제일 친한 친구고 저는 그 친구에서 지금도 10,000번도 더 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왕이가 나한테 자꾸 불평을 한다.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를 죽이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네가 왕이한테 얘기해줘라. 나는 왕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살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제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왕이 차관한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집사람한테만 얘기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루 그 다음날도 또 성령이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은 말 주십니다.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날 제가 그 말을 왕차관한테 전달하지 못하면 저는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사무실에 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주 유명한 편지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3번씩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가 나한테 불평을 한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엄청난 비용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라 사랑한다. 너는 근심하지 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차마 표지에 쓸 수가 없어서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써서 이 편지를 써서 이 제가 대사관 용지에다 써서 이게 2004년 5월 26일 날인데 보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 3, 4주가 지났습니다. 왕차관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김 대사, 나 살았다. 그런데 그 편지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부인하고 제 집에 왔습니다. 수행을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국장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현재 중국의 주 1대사입니다. 부국장을 데려왔는데 얼마 전에 떠난 닝후쿠에라는 주 한 대사였습니다. 한 10명의 직원들 데려와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자기가 수술하기 며칠 전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다 드리고 하직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제 편지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기가 그걸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사는 줄 알았답니다. 왜냐? 제가 매일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딸하고 집사람하고 셋이 앉아서 그 편지를 매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 그러면서 김 대사, 이 편지가 지금 우리 집에 가보여. 내가 내 서재에다가 이 유리 밑에 꺼놓고 매일 무슨 때만 되면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북경 텔레비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텔레비에 출연해야 됩니까? 출연해라. 왜 출연해야 됩니까? 네가 이번에 출연만 하면은 이 중국 땅에서 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것이다. 저는 북경 텔레비에 출연한 것이 무슨 영광을 드러냈는지 몰랐습니다. 출연했습니다. 그 텔레비의 평일날 시청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3번을 재방송을 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걸 봤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막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 중국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제작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13년 동안 이걸 제작했는데 한 번도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신기하다니. 근데 자기가 며칠 전에 자기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요새 이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한국 대사가 우리 넷 프로에 출연했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자기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한국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소문 너 못 들었냐?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런 소문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달 뒤에 강서성의 남경연대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십몇 년을 사역하신 분이 저를 꼭 만나야 돼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왜 대사님을 반납했겠냐 하면요, 제가 십몇 년을 지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놀라운 걸 봤는데, 중국의 삼자교회, 지하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금 김 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지금 중국의 장관, 차관, 지도자를 만나서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김대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다 쌓였기 때문에 제가 6년 반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 많이 계십니다. 다 사고 하나도 안 내십니다. 굉장히 불안하시지만은 제가 6년 반 동안 있으면서 사고 나는 것도 한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선교사인지도 알아도 중국의 공안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적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선교사들이 문제가 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남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15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선교하는 11시 40분에 밤 11시 40분에 기도하는데 제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 몸이 꼿꼿하게 굳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계를 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뭐 하세요? 불어넣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글쎄 안 합니다. 그러세요? 근데요, 좀 이상하거든요. 뭐가요? 제가 지금 선교사님 기도하는 데서 옆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제 몸이 굳어와서요. 그 선교사가 뭐라고요? 근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 몸이 굳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둘째가 군대를 갔는데 최근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이가 21살이어서 자기는 이 나이에 허리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허리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시는데 이 부대에서 허리 수술 하란다. 그래 나 엄마 여기 한국에 좀 와서 나 어디 바깥에 일반 병원에 데려와서 물리치 좀 받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한국 갈 여비도 없고 병원비도 없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눈물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애가 전화 와서 엄마 만약 내일까지 안 오면은 나 그냥 모레 수술한대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십몇 년을 중국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탁 불어넣는데 몸이 굳어오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 전화가 탁 한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이메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사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조금도 마음을 늦추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날 저녁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할 것 같아 그냥 누워버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죽으면 국립에서 살면 주의를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누군가 내 마음을 대사님한테 일러바리건 처럼 바로 대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무섭고 저를 떨리게 하시는 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꿰뚫어 보는 분이심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술하지 말라고 기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구병원으로 옮긴다는 소식과 수술을 2번이나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보험도 없고 면회갈 돈도 없고 그냥 이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답답하게 이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사님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심을 다시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다시 힘을 회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뚱딴지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나 사역자들하고 사는데 어느 날 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하고 접촉을 끊어라. 그럼 저는 그날 바로 출근해서 비서관 보고 그 선교사 전화하면 나한테 연결하지 말고 이메일 다 거부하고 일체 끊어버려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끊어진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 때문에 내가 끊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딴짓을 하시면 싫어합니다. 성령에 맞게, 성령 뜻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딴짓을 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김 대사는 대사였기 때문에 힘이 세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대사는 양국관계가 생겨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20년, 30년을 다녀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대사를 6년 반을 하고 장관을 했지만은 20년 동안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운동 경기도 안 봅니다. 왜냐? 다 그런 거 보고 괜히 흥분하고 괜히 나중에 꿇어앉으면은 머리에 기도하는데 잔상이 생겨서 기도가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무 다른 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배우 이름도 모르고 드라마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고 제가 꿇어앉으면 바로 성령님하고 통화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잡념과 너무나 원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다니엘, 여호수아 그 사람들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길 겁니까? 이긴다. 이긴다는데 문제없이 나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2만 명만 죽이면은 이기는데 19,990명을 죽이고도 야 퇴각하자. 그게 인간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 같이 있어야지 담대함이 나오는 거지.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8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장관, 총무지 많이 모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의지해가지고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고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만 알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용서? 사랑? 하나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한 번도 누굴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욕을 먹해도 저는 그 저주를 보내면은 제가 계속 기도해서 그 저주가 제 몸으로 못 돌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뺑뺑 제 몸으로 돌다가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순간에 그 저주가 제 심장에 꽂히면은 그때부터 분노가 생기고 잠이 안 오고 밥을 안 먹지만은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알건 저주하게 해서 저는요 나쁜 사람이 저를 욕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분명히 악인과 저를 구별시키기 때문에 제가 의인인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이면서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1년 동안에 어떤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게?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필요 없어.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그런 거 만들려고 얼마나 사실도 아닌 거 사실 만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 나도.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두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시험을 합니다. 자리, 명예, 권력을 이렇게 주면서 너 이거 먹으려면은 내 말 들어. 너 이렇게 해. 그거 속아시면 안 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커녕 우리가 돈을 벌려고 회장님한테 가서 종로를 하는 겁니다. 종로.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 사람의 종로를 한다면은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매일 아부하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고 종노릇을 하면은 그리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송해봐야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시험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위협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놀래게 해가지고 전화도 걸고 뭐 찾아가서 뭐 부탁도 하고 이렇게 바랍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 한 번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어느 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여중 대사 그 웃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 술도 못 마시고 골프도 안 치고 어떻게 외교를 해? 김하중 장관 그 사람 우스운 사람이야. 기도만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뚫려? 술 먹고 그런 네트워크 형성해서 인간관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뭐 자기가 부탁하거나 할 때 하는 짓이지 나라 일, 민족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기용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비웃으심이요 주께서 저들을 비웃을 것이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욕해? 하라고 그래.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웃을 테니까 나는 비웃지 않겠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네들 앞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할 자신 있어? 하루도 안 빠지고 30년 기도해야 10,000번입니다. 제가 큰딸 자신 있어? 없습니다. 너 자신 있어? 없습니다. 세 번째 너 자신 있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져 할 자신이 없죠.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중관계를 위해서 10여 명의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10,000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2번씩 730번 한 달에 1년에 그리고 10년이면 7,300번 14년이면 10,000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매일 평균 300명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것이 이렇게 300명씩 기도를 하니까 그게 퍼져나가지고 저를 아마 수천 명이 매일 저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300명을 어떻게 하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시면 15초입니다. 사도신경이면 30초예요. 주기도문만큼 축복하면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1분에 4명 할 수 있고 60분이면 240명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머릿속에 1번부터 300번까지 쫙 있어서 오늘은 뭐 200번, 250번부터 몇 번 빼고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의 폭포수 같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오늘의 나를 이뤘다 이런 말씀이죠. 작년 11월 말에 제가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저를 처음 만나고 맨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고 어머니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하십니까? 1년에 한두 번 생각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할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신디 제이콥스라고는 예언가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돌아와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몇십 년에 갈 기도를 내가 만들어 다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육으로 기도하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큰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닮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한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선교하실 분들,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는 선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앙교회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중앙교회 앞으로 크게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난을 할 겁니다. 미움을 심어줄 것이고 분열을 도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서로가 사랑하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대를 계기로 해서 2020년까지 200명의 선교사 파견, 200개의 교회 개척, 20개의 선교사한테 건립, 이런 목표 아주 쉽게 이루어지시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저는 살아가면서 11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2조, 13조, 14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은 헌금과 비례합니다. 저는 누구한테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헌금들 많이 하시고 이 선교사나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